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 241면 로마서 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발렌타인데이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발렌타인데이보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그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이 의식 있는 분들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 110년 전에 일어났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날이 바로 이 오늘이거든요. 1909년 10월 26일 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이 암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잡혔다가 그 다음에 2월 14일 1910년 2월 14일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3월 26일 날 이제 이 안중근 의사가 서거일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날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 발렌타인데이, 정말 이 근거도 없는 그러한 이 장사치들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기보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 뭔가 하면 이 민족 이 나라가 있기까지 정말 피 흘려 숨겼던 그러한 이 예국 지사들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인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공동체나 개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발렌타인데이는 근거가 없는, 근본도 없는 그러한 기념이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민족 이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많은 민족 가운데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이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뭔가 하면, 그렇게 피 흘려 순교하며까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 이 많은 분들의 그 아픔이 우리 역사의 근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 쓰는 책 중에 코멘터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이지 유신 시절에 시미즈라는 협격이 있었어요. 많이 알려졌던 영화로 되어 있는 그런 이 주인공인데, 시미즈라는 이 협격에게 정치인인 가이슈라는 사람이 이 협격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뭔가 하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부하가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정말 이 협격이라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부하들이 있지 않겠냐. 그때 이 시미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러나 나는 그놈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가이슈라는 이 정치인이
한 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지만, 부하는 없지만, 나는 그 놈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감동이 되어서 심의주와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리더가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큰 지혜를 발휘해서 그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잘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이 리더라면 진짜 지도자라고 할 만하지 않나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이죠, 부활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심의적 협격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나요? 우리는 그때 이 부하도 아니었거든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는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는 부하도 아니었어요.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아주 대적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번 설날 지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자녀들도 찾아오지 못하고 함께 이 모여서 설 명절을 지나지 못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 설날을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만나지 못했다, 같이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그 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겠습니까? 변함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정말 이런 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심의지라는 이 협격보다 자기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원수되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가치 없어요.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이것은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모든 내용을, 거기에 다 모든 메시지를 다 담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랑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정말 그 주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에, 이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우리 가운데에 삶에 정말 이 활력을 불어넣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동안 떨어져서 열심히 살다가 지쳐있는데 고향이라는 부모님이 계시고 정말 이 고향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품에 안겨서 잠시 잠깐의 시간을 가져도 돌아와서 여러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진심으로 경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심으로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했던 그 이 부모님이 살아있던 그 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그 사랑, 정말 어떤 협격이나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잊지 않고 산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주님의 이 사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17일부터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나를 위해,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셨는가를 우리가 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 온몸 하나 남김없이 다 찢기면서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려주시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번 사순절 절기를 지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삭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서 오늘 3절로 이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판단의 기준이 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삭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판단의 기준, 심판의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삭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진리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말 심판의 그 이유가 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다 뭐를 가지고 하는가 하면 행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어서 3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더 심한 경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정말 행위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이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피할 줄로 생각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 말씀을 떠올려서 같이 보게 되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실, 행위, 그 사람의 선악의 이 판단을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1장 28절로 36절까지였습니까? 거기 32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22가지 제약이 나와요. 그런데 이 22가지 제약의 그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22가지 이 제약의 이 열거 가운데에 이 자체가 죄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다 보게 되면 이런 모든 죄의 뿌리가 뭔가 하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절대적인 가치를 나에 대해서 거기에 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 대한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왕국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관대함을 베풀고 자기가 절대 이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남들의 조그만 실수나 남들의 조그만 허물이나 행위에 조금 미비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이죠, 가차없이 판단의 기준을 끄게 두고 그 사람을 죽일 놈, 죄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모든 뿌리가 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여해서 그게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런 22가지 이 제약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온유하라 아니면 용서하라 간대하라 이런 많은 그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겉으로는 온유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말 간대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적인 이 가치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게 되면이죠, 모습은 그렇게 되어가는데 자기가 그래도 자기하고 비슷하게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간용도 베풀고 용서도 하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하고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왕국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허물까지 찾아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나라는 이 존재에 절대적인 의미,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터져나오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우리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지나다 보게 되면 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빼버리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죽이지 못하게 되면,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터져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죄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 공로 의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에 이 은혜 아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 단체를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 죄 자체로 나라는 존재에 절대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에 조금이라도 나를 흔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 세력이 있다면 여지없이 그것을 박살내고 대적하고 허물고 판단하고 나쁜 놈을 만들었으라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에 매여 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바로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성도됨의 근거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4절을 한번 보시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하게 하심 알지 못하냐라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빼버리고 있죠.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바꿔놓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인도해요. 왜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인도하는가 하면,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회개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절 4절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다 보게 되면 우리는 있죠, 이 3절 4절의 무게중심이, 그 이 단어의 중심이 우리는 판단,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절 4절을 주의 깊게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강조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취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강조점이 뭔가 하면 판단,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예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나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절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회개함으로 우리가 나아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우리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외모로 판단하고 진리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 회개하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주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시는 이 길이 참으심의 이 풍성함을 그들은 멸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리고 좋은 놈 나쁜 놈 가르고, 그죠? 그러면서 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있는 그 모습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도가 된 게 어떤 훌륭한 행위 때문에,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이 행위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은혜로 불러내신 거예요. 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바꿔도 틀리지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셔서 나라는 이 존재의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나에 대한 조그만 자존심이나 조그마한 모욕이나 조그마한 그 이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네가 회개함으로 나와서 성도가 되었는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에 근거해서 네가 성도가 된, 회개하고 성도가 된 이 모습이 아닌 것처럼 네가 어떻게 행위로 여전히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을 네가, 인자의 이 풍성하심, 은혜의 이 풍성하심을 네가 멸시하며 살고 있냐? 라는 것을 거기에 4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길이 참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는데 왜 너 그렇게 사냐? 네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그러면서 5절에 여러분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계속 자기 존재의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5절이에요.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이에요. 네 잘난 맛으로 사냐? 네가 잘해서 성도가 되었냐? 그렇게 네 잘난 맛으로 그렇게 네가 살고 있다면 너 천국 못 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있죠, 끝까지 그렇게 자기 존재의 절대 가치를 해체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나라는 이 존재에 절대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위해서 성경 지식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전도도 하고 교회 와서 섬기고 헌금도 하고 시간도 바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똑같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사 하나님이 이제 싫다, 역겹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 선지서에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 성전문 닫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제물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안 하고 섬기도 않고 그렇게 한 줄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성전 입구에 서서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입구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성전이야, 하나님의 전이야 라고 이야기한 이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 왜 그렇게 했나요? 그들은 있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메시아 언약이라는 이 믿음 앞에 모든 것을 하질 않았어요. 전통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설교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들었어요. 자기는 여전히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그렇게 함으로 자기 존재는 더욱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아니었나요? 그게 제사장들 아니었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안 드리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죽일 놈.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약에도 우리가 예배 드려, 헌금도 드려, 봉사도 해, 전도도 해, 선교도 해.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이 존재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왕국과 자기 세력을 키우는 그런 이 모습으로 늘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을 때에, 판단을 받을 때에 넌 네 일했냐, 네 일했냐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5절들 다시 보시게 되면 거기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 우리가 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고집, 5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여러분, 고집, 완악한 이 마음 가지고도 회개해요. 죄를 자백해요. 나라는 존재 절대 가치를 둔 사람들은 있죠, 회개하는 척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조금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f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일, 먼저 전제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전제인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문맥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회개가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으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388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우리 388페이지 신약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이죠, 회개도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기 미쁘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사, 그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데 내 공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내 행위나 어떤 정말 일도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에서, 불의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때서야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뭔가,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죄라는 이 고백, 회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회개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음이 나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찾아와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의롭게 만드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열매가, 그때서 이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이죠, 종교,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회개해야 돼, 죄를 자백해야 돼.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절하게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100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이 처절한 이 죄인이 바로 나라는 고백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에 내가 들어가고 나니까 어거스틴 고백처럼 정말 이 어머니의 이 모유를 먹을 때에 정말 어머니의 젖꼭지를 문 것까지 죄로 드러나서 고백하는 그 처절한 이 죄인.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6절을 한번 보시죠.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 심판이,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6절을 보시죠.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우리 같이 읽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거기 잠깐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거든요. 같이 읽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도 보게 되면이죠,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이죠, 할례도 무할례도 구분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은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할례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할례는 말 그대로 구원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여러분, 이 말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 이 헬라어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일한다. 다시요. 사랑에 의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믿음이 성도에게 들어와서 그 믿음이 일하고 있는,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도됨의 근거가,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자꾸 바꿔줘서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해? 할례는 효력이 있고 무할례는 효력이 없는 그런 이 모습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조금 가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이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 선교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제만 여러분들이 뼈대만 잘 잡으면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죠, 믿음은 출발이 내게서 출발하지 않아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주체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전제는 이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비언망덕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난 바벨탑을 쌓고, 그렇죠? 홍수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인간이 행한 행위 가운데의 결과예요. 그렇게 인간이 만든 이 모든 행위, 이 불의와 경건치 않은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구속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쉽게 이해하면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구원에 나의 어떤 행위도, 어떤 선함도, 일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기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내가 조금 이제 변화되고 내가 조금 착해지고 내가 조금 봉사하고 열심히 내고 나면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2장 1절로 5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삭고 있는 그 이 외모로 판단하고 정말 이 행위에 근거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이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처럼
행위에 근거해서 그들의 성숙도나 인격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이야기 드렸죠. 게리 토마스 목사님 1월 2월 이 필독스로 여러분 가운데 소개했던 뿌리 깊은 영성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구원 얻는 데는 있죠, 성숙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주장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어.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성숙,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 믿음의 길로 우리가 이 안내하고 초청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 얻는 데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믿음이고 의로우신 분이라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처절하게 고통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드린 사람이 진짜 의인이거든요. 역설적이지만 처절하게 나는 어떤 것도 내가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 의인이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 속에 그렇게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그게 제 사명인 것을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1도 의로움이 없어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구원의 가능성은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하나님 믿음뿐이에요. 하나님 사랑뿐이에요. 하나님 은혜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 가지고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를 다시 한번 더 떠올리시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되어야 되고 용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도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학에 맞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섞고 있는 무리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인자심이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건져내심 속에 취해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위가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내 삶이 기준이 되고 율법이 외모가 기준되어서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자심으로,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도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